사순절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흐트러졌던 인생의 자세를 바로하고 또 재정립하고 또 바른 목표를 향해서 정조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은 필요와 우선순위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필요가 중심인가 아니면은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중심인가?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셔야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딱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예수님은 공생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 단호함이 중요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을 지속합니다. 딱 끝내야 돼. 두 번째도 딱 끝내야 돼. 세 번째 단호하게 끝내버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필요가,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필요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도 될 수 없다. 마귀의 말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네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당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 가서 빌어먹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의 능력으로 현실의 필요를 채우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시는 일을 감행을 하시면 능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아로서의 그 직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인간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포함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행복해야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행하시면서까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떡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떡의 문제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내 인생을 견인하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키가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오래 살다가 천국 오면 너는 안 돼 하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하셔요. 구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가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거기서 복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약은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절박한 문제지만 지금 예수님은 조금만 더 굶으시면 쓰러질 상황이에요. 40일 굶어 보셨어요? 도무지 인간의 그 극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예수님은 그걸 붙든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학업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우선순위는 바로 결정해야 된다. 필요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때로는 이게 필요와 부딪힐 때 필요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고 더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머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를 그렸어요. 제일 밑에 생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속감의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고 점점 올라갈수록 더 영적이고 내면적인 가치,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내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필요가 당장 중요하다고 해서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이 더 높은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중요해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은 어렵고 제자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나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뒤에 그 이유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필요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가치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목적과 수단의 전도입니다.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돼야 될 것을 평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요? 사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 뿐이에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는 후회가 온다, 이런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밥에다가 금가루 타먹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벌어놓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고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평생 필요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가치 있고 더 차원 높은 삶을 살면서 그 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젊은 세대는 젊어서부터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지금 20대 30대부터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당장의 필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속에 있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떡은 당장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떡은 언젠가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미래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빼고 다 하려고 해.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필요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은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위해서 잘 되게 하고,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오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대로 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그냥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수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른대요. 거기 가면 일도 하지만 내가 심지 않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개인과 국가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그러면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금방 필요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 내용은 딱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고 매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가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로 그렇게 매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면 되는구나. 그걸 40년을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금방 변합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법칙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죽는 겁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말씀 같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인지해야 돼.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껍데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내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내 모든 삶의 결정은 필요, 그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쪽박을 차는 겁니다.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살짝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허무한 길이고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귀에게 단호하게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어요. 단칼에 베버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좀 거시기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신앙생활도 다 잘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이것도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원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더 잘 살자고, 세상에서 성공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이 만들어낸 번영신학이 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안 되면 잘못 믿은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에게는 십자가의 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번영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잘 살자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번영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필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바꾸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자기는 압니다. 정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살짝 하나님을 사탕발림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수가 낮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살짝 속여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아주기도 해요. 왜? 우리가 어린애가 자식이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그냥 부모가 다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안 돼. 정말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뭘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놓고 다시 삶을 짜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목사님은 쉬우냐?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앞에 전자는 은혜고 아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후자는 주님처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훈련이 없이는 후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사순절은 훈련 기간이에요. 육체의 필요를 우리의 신으로 삼는 방식을 버리고, 육체의 필요를 내 삶의 신 하나님으로 삼는 방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버릴 수 있을까? 자신에게 육체의 필요가 내게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쳐야 되느냐? 이 로켓을 쏴가지고 중력을 벗어나는 단계까지. 딱 그 번개를 벗어나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계속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걸 쏘아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왜? 이 육체의 필요라고 하는 중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그래서 잘 나가던 막 영웅 같던 목사님들도 마지막 은퇴할 때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줄 놓는 순간 뚝 떨어져 또 돌아. 잘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갈 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뛰고 올려서 마지막에 정말 그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 같이 그 단계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주님 잘못했어. 내일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아지다가 어느 날 최소한 그 중력의 영향을 많이 벗어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필요보다 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장 아이고 다음 달 우리가 세도 낼 수가 없는데, 학비도 못 내는데, 아이고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기타 등등 그 현실적인 필요가 막 밀려오는데, 어떤 순간은 그걸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걸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언제 결정적인,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신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며칠만 더 드시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때 마귀가 유혹한다면 그 유혹을 딱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려우셨다면, 어려우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삶의 원리를 재조정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그것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라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삶의 원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의 노예가 되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내 필요를 채우는데 소모합니다. 나중에 후회와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더 높은 데 있어요.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도 철학적 고민을 합니다. 왜 살아야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이게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고민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라 그걸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신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결론을 내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조준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회개하고 훈련하셔서 자연인의 중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